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욥과 세 친구의 논쟁과 또 많은 대화들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욥의 고난의 원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꾸 살펴보지만 사실 욥의 고난의 이유와 원인은 까닭이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케이스의 그런 고난인 것을 우리는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섭리와 경영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에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음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답이 없지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한 사람 엘리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엘리후는 이제 31장에서부터 욥의 말이 그치고 32장과 33장에 첫 번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34장에 두 번째, 오늘 35장에 세 번째 말을 하며 이 엘리후가 말한 말 중에는 가장 짧은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36장, 37장에 또 긴 엘리후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근데 엘리후도 처음에는 조금 어떤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 살펴봤지만 엘리후는 원인이나 이유, 까닭을 살펴보기보다는 이 고난의 유익, 고난의 목적,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이 고난을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엘리후의 말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말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왜요? 엘리후도 인간이고 엘리후도 어쩌면 자기 관점, 자기 주관에서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떤 균형 잡힌 시각, 관점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어떤 문제에 접근하다 보면 충분하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고 해도 자기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걸 해석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경험한 것, 그래서 깨닫게 된 것, 그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조언을 준다든지 어떤 해결책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사람의 지혜고 그게 사람의 한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장 1절에 보면 엘리후가 말을 하면서 이 엘리후의 또 이 답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욥이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검증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 그대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어르신이, 왜냐하면 이제 엘리후가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늦게 말한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욥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의견은 이렇습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욥이 했던 말을 검증하듯이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또 자기의 지혜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장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라고 이제 욥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나는 의롭고 나는 죄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나를 판단해 주시기에 그리고 내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이제 내가 내 의견을 말하고 이제 검증을 하겠다, 이런
표현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래서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여기서 묻다라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자기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변론하고 변호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대는 높이 뜬 구름을 바라봐라. 여기 이제 하늘과 높이 뜬 구름은 이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차별성을 나타내주는 은유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높이 뜬 구름과 같이 인간 세계와 사람들 관계 속에 차별이 있고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데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런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 계시고 또 하늘에 떠 있는 높이 뜬 구름과 같은 인간과는 차별되고 인간과는 높으신 그 하나님, 그래 땅에 사는 인간이 우리가 죄악이나 의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께 전혀 영향이 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엘리후의 말은 지금 인간의 현 주소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세요. 인간하고는 차별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어떤 인간의 삶의 현 주소이지요. 이것이 엘리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만의 초월성, 차별성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인간의 삶은 전혀 의미 없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어떤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엘리후도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만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이렇게 초월해서 계시죠. 인간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 속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지만 동시에 이 세상 속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 세상 속에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어디요? 베들레헴 말고요, 가장 천한 곳,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그렇게 초월적인 존재로 계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 자신의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성육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과
초월해 계시고 인간의 삶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우리 인간의 어떤 말과 행동들, 삶에 우리가 의를 드러내고 공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죄악을 짓는데 전혀 하나님께는 사실상 영향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게 초월해서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설정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다. 노아의 시대의 방주의 역할들 한번 보세요. 세상의 죄악의 관영이에요. 가득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한탄하십니다. 그리고는 끝인가요? 그러면 홍수로 그냥 심판하시고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끝인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우주 만물 천지 모든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인간의 죄악에 관영함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신단 말이죠. 그러나 그걸 끝내는 게 아니시잖아요. 노아와 그리고 세 아들, 아내와 세 며느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또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흩어짐 앞에 서게 되지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것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부터 보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이것은 어떤 이 부르짖음의 종류를 두 가지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9절에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인간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 다 고통하고 부르짖으며 신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절에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이제 신앙인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르짖음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을 빗대어 하는 이야기죠. 욥과 같은 어떤 고난 속에서 누구든지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이렇게 그 고난을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더구나 욥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들으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떤 인간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그런 고난과 혼란 속에 부르짖음을 이제 헛된 부르짖음이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기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 욥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전능자가 돌아보지도 않으신다
라고 말하고요. 14절에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들 기다릴 뿐이라고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욥, 당신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은 내가 찾고 찾아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판단하심은 하나님께서 있는 것이지 나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내가 사람 앞에 판단받을 만한 일이 아니니 나는 하나님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욥,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리가 없다 라고 아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는 굉장히 아주 편견된 그런 시각 속에서 이 문제와 상황과 형편들을 보며 또 욥의 말에 검증을 하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한쪽 편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한 편견된 시각으로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내가 엘리야는 아닌가. 내가 엘리야는 아닌가. 이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엘리야와 똑같은 말을 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편견된 시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초월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육신의 그 놀라운 비밀들, 그 사랑들,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신앙인이 아닌 그런 탄식과 부르짖음에도 분명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꼭 신앙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코로나 팬데믹 속에 여러분, 그러면 꼭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의 부르짖음만 들으시고 그들만 구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다 사랑하세요. 다 주관하시고 다 경영하십니다. 그래서 또 뭐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 엘리야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그동안 욥의 세 친구, 이 세 친구처럼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 또 다른 나,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엘리후가 아닌가, 또 반면교사로 삼으며 병원에 이렇게 있을 때 제가 투병하고 이랬을 때 보면 많은 문병하러 오시잖아요. 오면 다 맞는 말만 하세요. 다 맞는 말을 하시죠. 뭐예요? 그렇게 몸 안 돌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고장 나는 게 사실인데 그거 왜 몰랐냐? 왜 뭐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당연한 결과 아니냐? 맞는 얘기죠. 그 병의 질병의 팩트를 얘기해요. 이 병은 어떤 병이고 희귀병이고 난치병이고 나도 알아봤는데 나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위에도 이런 질병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봤는데 그 사람의 끝이 어떠더라. 맞는 얘기죠. 치료가 어렵다더라. 이렇게 생명을 잃기도 한다더라.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때로는 해야 될 얘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고, 할 상황이 있고 하지 않을 상황이 있고, 때로는 좀 잠잠하게, 때로는 침묵하면서 그냥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굳이 얘기하지 않는데 들춰내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내가 판단자가 돼서, 내가 판결자가 돼서,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옳은 거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가 다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 또 다른 나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 이건 또 다른 교만이라고 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며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나의 교만과 나의 연약함들을 다시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말과 행동들,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공의로움들이 하늘에 계시고 차별적으로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이런 상황 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세상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곳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람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는 것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연약한 가운데 깊이 그 채울하심, 긍휼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내가 엘리야는 아닌가, 또 다른 교만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가,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는, 나를 돌아보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내주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